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아는 제자들, 그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진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자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시작. 제자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예.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 과연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전달해주는 복음 전수,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고백, 복음에 대한 이 전수해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무기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그 신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내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주는 간증.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두 가지 무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 뭐라고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수해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간증.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 두 가지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일단 간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중에 차차 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 복음 전수에 대한 시리즈를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복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이것이야 라고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예. 사도신경,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우리 그 첫 번째 무기, 이 복음의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걸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유래됐는가,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한 단어가 아니라 사도라는 단어와 신경, 신조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거든요. 사도는 무슨 뜻일까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제자 맞아요. 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맞아요. 근데 우리는 사도라 그래요? 우리를 그냥 제자라 그래요? 제자라 그래요. 그럼 왜 저 12제자, 예수님의 저 12제자는 왜 사도라고 이름을 특별하게 붙였을까요? 맞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직접 생활했던, 그러니까 직접 전수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하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족발집이 많이 있지만 족발의 원조는 어디 있어요? 장충동이 있잖아요. 원조집 하면 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도 제자예요. 이들도 우리와 같이 제자예요. 그러나 이들은 어떤 제자? 원조 제자. 예수님에게 직접 전수받은 원조 제자여서 조금 특별하게 호칭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라고 호칭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들도 제자, 우리도 제자.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이 사도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모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다 라고 여러분 아십니다. 자, 그러면 신경 또는 신조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신념이나 고백을 의미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신경, 이 신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원문의 뜻에는 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비밀번호 또는 암호라고 하는 이 뜻이 담겨져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자,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요새는 보통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내 집이에요. 그런데 내가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그럼 아무리 내 집이라고 해도 그 집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라는 건 어떤 거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 이 신령, 이 핵심을 우리가 모르면 신앙이라는 문, 이 신앙생활이라는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므로 신조, 우리의 고백, 굉장히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의 비밀번호와 같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것들이 신경, 신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사도와 신경을 합치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무슨 의미가 되느냐, 이게 바로 제자들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 즉 이거 더 넓히자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징이다.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는 주고받고 알고 있는 암호화,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즉 사도들에 의해서 정리된 기독교 핵심 교리를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목사 이런 거 뭐 이렇게 공부 시간대 이렇게 일단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해서. 자,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 주후에 2세기에서 3세기경에 로마 교회들에서부터 고백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가장 초기 단계로, 그러니까 고대 로마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4세기에서 5세기경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전 세계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정리하고 어떤 게 이단인가 그런 것들을 정하고 뭐 이러한 작업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장소들이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공의회로 325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에서 또 공의회로, 에베소, 우리 잘 알죠?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공의회로, 또 칼케톤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다듬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만들어졌던 것이 사도신경의 모습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거의 지금의 사도신경의 뼈대가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또 하나,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또한 그 기준을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이단이 어떻게 구별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세우는 거죠. 그 작업들을 4세기에서 5세기부터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둘로 나뉘어지고 신성 로마 제국인 오토 황제 시절부터는 초대교회들에서 이 사도신경을 뭐에 사용하기 시작하냐면 세례를 받는 분에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물어보면서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분을 믿습니까? 그럼 고백합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와 죄사함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습니까? 네,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에 내가 속해 있음을,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몸이 다시 사 영원히 사는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네,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을 때 사도신경이 쓰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7세기부터 9세기에는 이제 그런 세례 문답뿐만이 아니라 교회들에서 이 사도신경을 초신자들, 그러니까 믿음을 막 시작했던 사람들에게 믿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초신자를 교육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또 더 시간이 지나 12세기에는 이제 기독교 전체에 공식 신조로 이것들 아예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톨릭이든 동방정교회든 우리 개신교든 상관없어요.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이제 핵심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대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도신경, 이 신경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보통 이거 고백합니까? 예배 중에 다 같이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진 게 아니라 거의 200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수정되어지고 보완되어지고 만들어진 귀한 보석과 같은 고백이 이 사도신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가? 이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뭘 믿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가 어떤 믿지 않는 분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당신이 믿는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뭘 믿는 겁니까? 그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가장 모범 답안이 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이 지금 건강하게 가고 있는가, 가지 않고 있는가를 잘 구분해주는 기준, 즉 이단을 구분하는 제일 중요한 척도, 그리고 개인과 교회의 교리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 되는. 여러분, 근데 그거 하나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새 교회들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고 예배 형식이 열린 예배가 되다 보니까 찬양 중심이 되고 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사도신경을 그냥 생략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예배 형식, 현대적인 예배에 맞추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거지 그걸 무시해서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사도신경 안 하니까 이단인데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일부러 무시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일부러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들이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다루는 주제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성육신,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죄사함, 부활, 재림, 성령,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사함, 몸의 부활, 영생 등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교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고백되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잘 나타내주는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은혜를 한번 좀 시리즈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마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딱 두 가지 큰 주제로 한번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사도신경은 주기도문과 같이 성경에 직접 그 문장 전체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됩니까? 라고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한 성도가 저에게 와서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서 이상한 걸 듣고 오셨는지, 목사님, 그래서 사도신경 원래 잘못돼요. 교회에서 하면 안 된대요. 이런 이상한 말을 저한테만 하시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떤 과목에 책 한 권 읽고 와서 자기가 다 통달했다고 여긴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한마디 듣고 와서 그게 전체인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잘 알아봐요.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그런 질문들, 사도신경이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기도문과는 좀 다르다. 이제는 좀 사도신경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주장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저는 왜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의 핵심 고백이 되는지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앞서 질문과 같이 사도신경은 주기도문과는 다르게 문장 전체가 성경에 직접 똑같이 쓰인 부분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알려주시면서 그대로 적혀있죠. 그러나 그 문장 하나, 사도신경의 문장 하나하나가 성경에서 고백하는 핵심적인 복음들을 축약하고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복음의 주된 메시지가 이 사도신경 안에 축약돼서 다 보여줘요. 첫 번째 뭐냐? 창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밝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하나,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그래서 죄사함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마지막,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 성령의 조명함에 의해 영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구원받은 존재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주는 이 네 가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사도신경에 압축되고 축약돼서 모두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수많은 훌륭하고 전통적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한두 해, 10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 검증되고 압축되고 수정되고 보완되어져서 오늘날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또한 많은 논의와 연구와 협의와 임상을 거쳐서 만들어진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 전문 자체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진 않지만 이 구절구절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알려진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별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실까요? 주로 꾸짖으시고 이렇게 수정하시고 이런 게 많을까요? 98% 꾸준하시고, 예, 너가 잘못됐어 하시고, 뭐 안타까워 하시고, 거의 98%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놀라운 칭찬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그 고백의 요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스승, 나의 랍비를 넘어서서 나의 인생의 구원자, 즉 이 구원자를 헬라어로 하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의 인생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이시고, 베드로 나와 같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그의 입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극찬하시냐면 베드로야.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
그걸 오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 천주교 가톨릭 교회처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저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일대 교황이라고. 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좀 달라요. 우리의 고백은 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이라는 게 베드로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입에서 고백되어진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는 무슨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암송하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이런 고백에 정확히 맞닿아 있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로 인해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그리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독생자라 그러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외아들은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기까지, 그리고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영생과 믿음의 공동체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사도신경이 매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매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반석, 핵심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온전히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도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시다. 시작. 우리도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시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을 기억할 수 있어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예. 두 번째. 예. 두 번째. 예. 우리도 예. 두 번째. 다음 거. 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거듭남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달라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내 목숨을 담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목숨을 걸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겠다라는 걸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들의 공동체에 새로운 믿음의 사람을 맞아들인다는 건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새로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진정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신고하고 와해시키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이 다 적인 거예요. 주변이 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 잡고 죽이려고 하는 사방에 온통 그런 박해가 가득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 들어오는 이 사람이 신앙으로 정말 진실한가, 그가 올바로 서 있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였냐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그 사람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과 삶에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고백하는가가 그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알려지면 죽임을 당하는 초대교회 시절에 뭐와 같은 거였냐면 암구와 같은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암구. 예. 그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암구호. 이게 뭐냐면 잠깐 짧게 설명할게요. 군대에서 사용되는 게 암구인데요. 이게 매일 바뀝니다. 암구호가 매일 바뀌어요. 그리고 군대 내에 있는 군인들은 이 암구호를 매일 숙지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언제 사용하냐면 이게 아군과 적군을 이렇게 구별할 때 사용하는 게 암구예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군대 초소를 지키고 있는 보초병이 계속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과 교대해서 지키잖아요. 그럼 이 다음 사람과 교대할 때 이 암구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보초를 쓰고 이제 곧 이 다음 사람과 교대를 해야 돼요. 근데 껌껌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알 수 있는 건 이 암구호를 대는 거예요. 만약에 암구호가 88 올림픽이라고 하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88 물어봐요. 그럼 저기서 뭐라고 대답이 와야 돼요? 올림픽. 근데 뭐 88인데 여기서 담배 그러면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그게 아니에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이건 이상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호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암구라고 합니다. 암구. 근데 사도신경이 초대교회는 이런 암구의 역할을 했다. 여러분 이 그 물고기 그림도 잘 아시죠? 그것도 비슷한 그런 역할들을 했다. 예.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판별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시 사도신경 외우니까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를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뭘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뭘 믿음의 핵심으로 알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판별의 기준이 되었다. 암구처럼 되었다. 그래서 군인들이 매일매일 이 암구호를 숙지하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주마다 이 핵심 고백인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초대교회 시절과는 달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목숨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너무 편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의미로 위협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놀라운 신앙의 핵심 고백을 매번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신앙의 고백을 상기시키고 우리가 믿어야 할 방향,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일부러라도 외우고 고백함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신앙의 암구, 사도신경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찬수 목사님은요, 이 사도신경은 은혜가 닫혀있던 예배의 문을 열어주는 암호이자 비밀번호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막 의미 없이 그냥 외우고만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뭘 기억하냐면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던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 집회 가운데 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그런데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렇게 하셨지. 나 때문에 저 십자가를 지셨지. 그래, 저게 나 때문이지.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그걸 알, 근데 그게 느껴지는, 그게 절절하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을 기억해요. 저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도 이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저 사도신경을 그저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암송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의미와 믿음의 핵심을 잃지 않게 해주었던 어떤 우리 신앙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저 사도신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뜨거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날들을 떠올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 걸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외우지는 못하여도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고 다 죽어가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채우시고
진정하게 살아있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시간이 우리 매 주일의 예배 시간으로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사도신경 예배 끝에 합니까? 거의 예배 초기에 합니까? 예배 초기에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시작하면서 하죠. 그 예배 초기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데 그 예배 초기 첫 장부터 우리가 우리의 거듭남을 되새기고 은혜가 거기서부터 넘친다면 그 이후에 펼쳐지는 예배 전체는 또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예.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여기서 사도신경 할 때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경험이니까 눈을 감고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는 가급적이면 눈을 부릅 뜨고 그 문장들을 읽기를 추천해요. 읽기를 추천해요. 눈을 감고 의미를 생각하며 암송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기계적으로만 외워지고 때로는 매번 외우는데도 가끔 까먹어요. 예. 오히려 눈을 뜨고 그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읽을 때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보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은혜가 되는 걸 여러 번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에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사도신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의미를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되새길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고백,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의 거듭남, 나의 다시 태어남,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을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할게요. 암송이 아닌 고백하는 제자가 됩시다. 시작. 암송이 아닌 고백하는 제자가 됩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교제의 즐거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는 서로의 이득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가 화려한 건축물 위에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복을 추구하는 요행이라는 바위 위에 세워진 공동체도 아닙니다. 100년이 되었건 그게 1000년이 되었건 인간의 역사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시고 나를 여전히 동행하시고 나의 인생에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게 오늘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고백이란 그 고백, 그 받아들임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뭐 짧게는 한 달 아니면 2달, 좀 더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눌 이 사도신경이라는 놀라운 고백 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어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잘못 안 것이 있다면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건강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